우리는 오늘날에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 특별히 말할 내용이 없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이런 여파가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무너지고 큰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더 많은 이런 연병을 말씀하고 계시고, 온갖 기근과 이런 재앙들이 우리의 삶에 빈번히 닥쳐올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나라와 나라가 수출과 이런 무역을 통해서 연결되고 서로 이런 인권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시대에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게 전쟁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나라의 어떤 큰 이득이 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관념이 그런 전쟁을 감수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비웃듯이 이번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져 간다,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본다면 어느 나라가 또 전쟁에 휘말린다고 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기근이나 재앙, 전쟁 이런 부분들을 재해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욕심은 더욱더 커져가고 경쟁은 치열해져 가고,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소산을 누리기가 지극히 어려워져 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좀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끔찍하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주변에 보면 교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 블록도 안 가서 주변에 보면 교회 간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증거되는 곳이 너무나 희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반드시 이것만은 분명하게 증거되어야 할 복음마저도 제대로 증거되지 않아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이단들은 더욱더 활개를 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불신하게 만들고자 하고, 또 이 시대는 세상에 온갖 유혹거리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건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 들여 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나 이런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게 너무나 간절히 필요로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방편이며 주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또 한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에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뭐 영광스러워졌다, 뭐 이런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머리로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행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영혼이 복을 받게 하셔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광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우리 주의 백성들,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냥 받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그의 삶의 풍성한 은혜와 한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가 영광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 땅에서도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입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과 또 우리가 오늘날까지 오면서 여러 간증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된 이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던 이들 중에 비루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삶을 마친 이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부자가 되고 존귀한 방백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부와 이런 존귀함을 입고 이 명예와 권세를 얻은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사람들 가운데 핍박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광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존귀를 얻은 이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대신에 저 하늘에서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온전히 헌신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느헤미야, 욥, 에스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수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저 하늘에서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극히 많은 부와 존귀함을 입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들 외에도 우리가 헤아리고자 한다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이런 재정에 대해서 김미진 간사님 이야기나 또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록펠러, 존 워너메이커 이런 이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갔던 인물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극히 축복하셔서 높이시는데 세상 만민 가운데 존귀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진짜는 저 영원한 나라의 복이요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의 부를 얻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존귀와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존귀 영광은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영적인 장성함과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충성한 자, 영적으로 가장 장성한 자가 주님 곁에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백으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입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힘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나무의 영양분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에 공급하며 그 가지에 더 마음을 쏟고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에게서는 은혜를 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지말의 시기, 이 영적 환란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구하며 이 영광에 참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렴풋이 혹은 느낌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구체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다,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흔히 할 수 없는 어떤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큰 문제나 어떤 도전을 앞두고 믿음으로 거기에 나아가서 다윗의 골리앗 사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도전하여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간증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래야만 뭔가 영광을 돌리는 것 같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크게 영광 돌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예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명예, 그러니까 명예, 빛나는 명예, 드높은 명예를 말하는 것이 이 영광인 것입니다. 명예란 자기의 도덕적, 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그리고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 존경, 칭찬이라고 또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전능하신 능력과 존귀하심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이 나와 온 공교회와 세상 가운데 고백되고 높여지고 찬양되도록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한이 없으셔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육신으로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화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고 그 가운데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놀라운 큰 일을 행하고 그것을 간증해서 영광을 돌려야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 모든 현실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신 손길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로 역사하여 주신 그 모습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로우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100세에,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에 자녀를 생산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절대로 가망이 없다. 단 1%의 가망이라도 있었다면 그가 그의 집에서 재산을 맡겨놓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이 늙은 종에게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그를 자기 후사로 생각했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믿고 확신하였을 때, 그것을 믿고 견고히 붙들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멀쩡히 자다가 뭔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거나 아니면 자다가 어디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거나 아무 이상이 없이 뭔가 돌아갔다거나 아니면 뭔가 독극물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통스러워하다 떠났다거나 몸이 아무 특별히 겉모습 이상할 것이 없이 갔다가 뭔가 기도해서 살린다면은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칼로 내려쳐서 죽이고 각을 떠서 오늘날로 보면 토막입니다.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칼로 내려치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구세를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하여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칼로 아들을 잡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릴지라도 아들이 아무 흔적조차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아들을 살리시리라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자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치누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 중에 하나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이 영원한 나라에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골리앗 사건도 다윗이 젊었을 때에 자기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용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다윗의 대적에 섞여 있던 이들 중에서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 용사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했으면 아무도 도전하지를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분에 차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달려나아갔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자기가 무슨 싸움에 자신이 있어서 내 실력이면 능히 저를 쳐서 죽이리라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골리앗을 붙이셔서 다윗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바로의 군마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명마란 잘 달리는 말이 명마가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주인을 철저히 믿는 말이 명마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눈앞에 막막한 현실, 아무런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만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로우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했던 자들 중에 그가 믿었던 바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뜻을 행할 때에 또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세상 만민에게 선행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 주님의 향기를 전할 때에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는 것. 와, 과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전능하시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입술로, 믿지 않는 이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 돌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듦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게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아가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매 순간에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에 주님을 내 안에서 지극히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나의 즐거움, 평안과 행복, 재물과 명예, 꿈, 이런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 앞에서도, 왕의 두려운 명령 앞에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그동안 봤던 왕의 총애와 누리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왕 되신 하나님, 자기 유일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굽히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그 믿음을 더럽히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목숨을 잃을 줄을 알면서도 그 생명보다도 자기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지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왕과 그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저들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자 행했던 저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군사가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싸운 군사만이 아니라 왕이 영광을 얻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 전쟁은 다윗 왕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장수들이 주로 싸웠지만 다윗 왕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게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에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자기의 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스벌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생의 빛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거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은 그의 모든 환난 속에서, 또한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 왕의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여 기록하신 시편의 말씀을 보는 모든 이들이 그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처럼 무슨 인권이 존중되고 깨끗하고 좋은 밥을 주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 안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기도 하고, 그 안에서 병에 걸려 나오기도 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온갖 악취와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갇혀 있게 되는 곳이 당시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맞고 그곳에 갇혀서 억울할 만도 하고 괘씸할 만도 한데, 저들에게 저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분이 났을 만도 한데, 그들은 분을 내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함을 그 모여있던 죄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는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를 하여 주셔서 그 감옥 땅이 흔들리고 그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감옥을 지키며 바울과 실라가 다음날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지키고 있던 간수장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선하심을 인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불평과 악한 말들을 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또 어떤 하루 중에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하겠다고 무언가를 할 때, 또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무언가 크게 대단한 일을 행한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뭔가 그것을 통해서 크게 은혜 있는 것 같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뭔가 감사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또 내가 딱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높였을 때에 내 안에 큰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즐겁게 그것을 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그것이 매일 매 순간마다 놀랍게 눈에 보이도록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기뻐하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든 행실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도전의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하고 특별한 상황과 조건이 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맡기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죄의 백성들이 그러한 특별한 기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영광을 돌려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어떤 사건 속에만 있는 기회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이라면 불평할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고 죄와 정욕과 타협할 수 있는 순간들에 자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 지극히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면 욕이 되며 저주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복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세의 시대, 우리가 생활에 치이고 세상 유혹에 치이고 휩쓸리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서 승리하려면,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돌릴 때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대로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부터 그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생활에 있어서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갖는 육신적인, 영적인 어려움, 고통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심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찬양하며 복음 전하며 작든지 크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